우리 하나님의 복된 말씀 요한복음 18장 1절부터 11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네, 이 계시의 말씀을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하시다가 마지막 절 합독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원합니다. 제가 먼저 1절을 받들어 읽죠.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대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하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 하고 물으신데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서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다 같이요. 11절.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아멘. 자, 우리 은혜 체조 한번 하고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랑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장대하세요. 충만하세요. 자, 한 주간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박수를 한번 격려합시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그 요한복음 18장, 19장은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에 대한 그런 내용인데, 여러분 오늘은 크게 세 가지로 먼저 밑그림을 그리고 말씀을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 십자가 이것을 마태, 마가, 누가 공간복음에서도 봤기 때문에 우리는 기본적으로 반만년을 샤머니즘 그 안에서 생활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리 예수님이라고 할지라도 고난당한다, 죽는다, 배신당한다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 우리말로 속 시끄럽게 생각해요. 그래서 아이고 이거를 또 읽어야 되나 이런 생각이 여러분은 전혀 아니고 저는 들었습니다. 그게 계속 반복되니까 말이죠. 여러분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면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전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이 옛날에 조그마한 빨간색 뭐 분홍색이라 그럴까요? 깍두기 색깔이라고 그럴까요? 거기 티코에다가 그죠? 자, 왼쪽에는 예수천당, 오른쪽에는 불신지옥, 뒤에는 지옥 가면 안 됩니다. 그것을 써가지고 다닌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참 희한한 것은요, 예수천당 거기는 가만히 놔두는데 불신지옥은 참 여러분 이 강단에서 말하기도 더럽습니다만 거기에 막 소위 말해서 막 오줌도 싸놓고 또 막 못으로 긁어놓고 막 또 칼로 긁고 막 그래가지고 거기에 오른쪽 막 문 있는 데가 난장판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지옥 간다, 뭐 죽는다, 십자가, 고난당한다 이런 이야기를 딱 듣기 싫어합니다. 그 여러분은 하나도 해당이 안 된다니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요 예수의 예자도 모르고 교회 교자도 모르는 그런 가정에 태어나가지고 어릴 때 늘 부모로부터 들었던 말이 뭔가 하면은 아이고 속 시끄럽다, 부정적인 이야기 그만해라, 재수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도 들으니까 순환당한다, 죽는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 팔린다, 배신당한다 이런 이야기를 막 읽기 싫어가지고 그냥 마태복음은 여러분 정석껏 읽었다가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가니까 또 나왔나 이래 돼가지고 그냥 훌쩍 넘어가는 그런 경우들이 많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어떨 때는 한 번씩 여러분 억지로라도 하는 것이 좋은 게 뭔가 하면 오늘 여러분 앞으로 살펴보면 아시겠지만 요한복음의 순환과 죽음은 마태, 마가, 누가와 전혀 다른 양상을 띱니다. 독특한 요한복음만의 요한 신학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첫 번째는 요한복음의 순환과 죽음, 십자가는 마태, 마가, 누가 공간복음과 무엇이 다른가? 그것을 1절부터 쭉 살펴가면서 거기에 초점을 첫 번째 맞추고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 로마 병사들과
또 대제사장 서기관들이 보낸 그 관원들한테 하셨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는가, 그것을 두 번째 살펴보고, 오늘 금요 성령 집회 기도하는 날이니까 세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 예수님은 기도를 많이 하셨고 베드로는 기도하지 않고 꾸벅꾸벅 졸아서 기도가 없는 사람이었는데, 그러면 예수님의 기도와 베드로의 기도 없음의 차이는 무엇인가? 그래서 오늘 전체 설교 제목을 잡으라고 하면, 고난이 문제가 아니라 기도 없음이 더 큰 문제다, 이런 주제로 오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그림 그립니다. 첫 번째는 뭔가 하면, 마태, 마가, 누가 공관복음과 요한복음과 무슨 차이가 있는가, 그것이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이 잡히시는 그때 하신 말씀에서 무슨 교훈을 얻을 수 있는가,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오늘 금요 성령 집회이기 때문에 기도 많이 하셨던 예수님과 기도 없었던 베드로의 차이가 무엇인가, 이것을 큰 주제로 말씀을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1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자, 그 제자들과 함께 동그라미 한번 쳐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는 기드론 시내 건너편, 일단 밑줄 그어 놓으시 보십시오.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그 다음 중요한 단어 나가시니, 거기 밑줄 그으시고요.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자, 기드론 시내 건너편, 그게 동산, 이게 뭡니까? 겟세마네 동산이죠. 거기에 겟세마네 동산이 있고, 그 동산 전체 산을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감람산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여러분 먼저 말씀드리면, 제가 첫 번째 우리가 뭘 살펴본다고 했는가 하면, 마태, 마가,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이 뭐가 다른가, 이것을 살펴보는데 말이죠.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요, 기드론 시내 건너편이라는 단어가 없고 감람산으로 가셨다. 그 감람산으로 가는 도중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다, 그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는 유독히 1절에 뭐가 나왔는가 하면 기드론 시내 건너편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자, 먼저 여러분 지도 하나, 그림 하나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좀 선지식이 있어야 되겠죠. 자, 여러분 저기가 예루살렘이고요. 거기서 북쪽으로 올라가면 우리가 이야기하는 황금사원 내지는 황금돔이라고 하는 성전산이 저기 있습니다. 그리고 성전산 맞은편이 감람산인데, 저 감람산 그 안에 조그마한 언덕이 겟세마네 언덕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이고요. 그리고 여러분 이 기드론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검다라는 그런 뜻인데, 이제 거기 흙토인지 모르겠지만은 검은 물이 흘러내리는 기드론 골짜기가 저 위에서부터 밑으로 쭉 이제 타고 내려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드론 골짜기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왼쪽에는, 서쪽에는 성전산이 있고 맞은편에는 감람산이 있고 그 아래쪽에는 예루살렘이 있는데, 자, 여러분 그러면 왜 요한복음에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없었던 기드론 시내 건너편이라는 말을 썼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것을 풀기 위해서는 여러분 구약으로 넘어가서 사무엘하 15장 23절을 같이 한번 보실 필요가 있어요. 자, 사무엘하 15장 23절 좀 띄워주시면, 사무엘하 15장 23절,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적어놓고요. 시작. 온 땅 사람이 큰 소리로 울며 모든 백성이 앞서 건너가며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니 건너간 모든 백성이 광야길로 향하니라.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의식적으로 신약의 예수님과 구약의 누구? 다윗을 비교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무엘하 15장 23절 이 말씀이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다윗이 그토록 사랑했던 압살롬, 뒷살롬, 마갈롬, 죽일 놈, 그놈한테 배신당해가지고, 그죠? 완전 맨발로 지금 도망치는 그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압살롬한테 여러분 예루살렘 다윗성을 빼앗기고 여러분 맨발로 도망쳐서 갔던 곳이 뭔가 하면 기드론 시내를 넘어서 광야로 도망쳤다. 이게 사무엘하 15장 23절에 나온단 말이죠. 보셨죠? 확인하셨죠? 그런데 여러분 이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윗과 예수님을 비교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갔다고 하는 것은 공통점이나
차이점은 뭔가 하면 다윗은 자기 목숨 부지하기 위해서 울며 불며 자기 목숨 구걸하기 위해서 기드론 시내가를 건너간 것이고, 우리 예수님은 당당하게 기드론 시내가를 건너가서 제자들과 함께 나아가셔가지고 스스로 인류의 구속자, 우리의 구속자가 되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자기 스스로 건너간 것을 보게 된다. 이것이 다윗과 공통점이고 차이점입니다. 자, 여러분,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요, 우리 예수님이 게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기도하면서 아버지여,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내가 너무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인간적인 고뇌, 아버지와 한 번도 여러분 분리된 적이 없는데 그때 분리되어야만 되는 그 고통,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여러분 이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을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방금 보셨던 것 같이 요한복음에는 여러분 예수님이 아버지요 할 수만 있거든 이런 내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이게 덕질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왜 요한복음에서 그것을 없애버리냐 하면요, 요한복음의 핵심 키포인트는 뭔가 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게 요한복음의 가장 큰 주제거든요. 여러분 들어보셨죠? 그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게 가장 큰 주제인데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기시라가지고 십자가 지는 게 두려워가지고, 물론 인간적인 고뇌이기 때문에 완벽한 하나님, 완벽한 인간이겠지만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여러분 드러내는 책이 요한복음인데 거기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기도, 인간적으로 여러분 아픈 그것을 넣을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한복음의 이 예수님의 순환과 십자가를 안 읽으면 또 무슨 엉뚱한 소리를 하는가 하면, 가룟 유다가 자살해가지고 잘못된 건 사실이지만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아줘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바람에 우리 구원받았잖아. 완전 궤변도 이런 궤변이 없어요. 여러분 그런 이야기 못 들어보셨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해석해가지고 밥 먹고 산다고 하는 신학자가 말이죠, 그따위 소리 한다니까. 그러니까 그게 궤변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앞에 과정을 싹 다 지워버리고 지금 여러분 정말 소위 말해서 인본주의자들 아니면 기독교를 말살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항상 궤변을 늘어놓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의 궤변이나 이 사람의 궤변이나 틀린 게 없어요. 맞죠? 결과론적으로는 가룟 유다가 배신해줬고 가룟 유다가 팔아버리는 바람에 십자가 졌고 십자가 지는 바람에 구원받았잖아. 그래서 가룟 유다를 찬양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 완전 사탄이지, 사탄. 그것은 예수님의 여러분 인간적인 면모, 완벽한 인간이신 예수님의 인성, 그것을 여러분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고통을 이야기했지만 여기 요한복음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겟세마네 동산의 그 기도를 싹 빼버렸어요. 이게 차이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요한복음은, 요한신학은 무엇을 포커스를 맞추는가 하면 예수님이 자발적으로 나가셨어. 자발적으로 십자가를 지었어. 그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십시다. 자,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그 다음 나가시니, 이게 자발적인 거예요. 계속요,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계속해서 이야기하시고요. 자, 먼저 여러분 더 이야기하고 갑니다. 자, 5절 말씀 보니까요, 자 4절부터 봅니다.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하시고 나아가. 자, 자발적이에요 아니면 타인적이에요? 자발적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5절 말씀,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다. 여러분 얼마든지 숨길 수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그니라. 여러분 그 유명한, 한번 따라합시다. 에고 에이미, 시작. 에고 에이미가 내가 그니라. 그 에고 에이미가 여러분 구약 버전으로 바꾸면요, 출애굽기에 여러분 떨그나무에서 우리 하나님 불꽃 가운데 나타나셔가지고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가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당신 누구십니까? 그렇게 물어봤더니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하나님의 여러분 신성을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I am who I am, 이게 신약 버전으로 헬라어로 뭔가 하면 에고 에이미, 내가 내다 이런 뜻이요. 내가 내다.
자, 그런데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저같이 의심이 좀 많은 사람은 한번 이야기하면 좀 약하죠. 그죠? 내다, 내가 내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그게 한 번 있는 게 아니라 6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에고 에이미가 또 나옵니다. 자, 8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드리고 싶은 첫 번째는 뭔가 하면 우리 예수님은요, 여러분, 스스로 다 하시고 스스로 나가시고 스스로 들어가시고 또 그리고 거기서 얼마든지 자기가 예수라는 것을, 메시아라는 것을 드러내지 않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다 에고 에이미를 3번이나 선포하시면서 당당하게 잡히시고 당당하게 순환받으시고 당당하게 십자가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요한복음이 이야기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순환의 특징이에요. 특징. 자, 그러면 여러분, 왜 예수님이 그렇게 당당하게 밝힐 수 있었을까? 또 궁금하시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17절 18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적어놓으시고 앞을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0장 17절 18절 말씀, 자, 잘 보셔야 됩니다.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자, 지금 예수님이 내 목숨을 스스로 버리고 있잖아요. 왜 그럴 수 있냐 그랬더니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야, 이것도 끝내주는 말씀입니다. 예, 예수님이 버리시면 다시 얻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여러분 성경 볼 때 세팅을 잘해야 되는데 우리도 주님을 위해서 버리면 얻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는 역설의 종교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 너무 시간 보낼 건 없고요. 자,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예, 십자가를 지심으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말씀이 키포인트가 18절에 있습니다.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시작,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여러분, 이게 여러분 요한복음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이래도 가룟 유다가 여러분 십자가 지게 하는데 공로자입니까? 그런 괴변이 세상 천지에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로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자, 왜 버리시는데요? 라고 이야기했더니 그 다음에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아노라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왜 그분이 하나님이시냐면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취할 권세도 있고 모든 것이 다 내 손에 있단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까? 그러니까 왜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100가지 질문해도 오직 예수 예수 예수라고 이야기하는지, 여러분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믿어. 오직 여러분 가운데 예수가 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나 스스로 버리는 거야. 왜? 버려야 얻을 수 있거든. 나는 버릴 권한도 내한테 있고 취할, 다시 얻을 권세도 나한테 있는 거야. 여러분, 이런 예수를, 아버지를 모신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자, 여러분 계속 좀 보십시다. 자, 2절 말씀요. 18장 2절. 그럼 그곳은 가끔, 그랬어요. 가끔. 예, 그냥 들어만 놓으십시오. 이 가끔이 헬라어로 폴라시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가끔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냥 띄엄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이 가끔의 원래 헬라어 단어는요, 수시로, 빈번히, 자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헬라어 언어에 여러분 뜻풀이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가 하면요,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은 수시로 가셨어요. 산책하러 가셔가지고 기도하시고, 항상 거기는 제자들이 기도하러 모이는 기도의 아지트였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뭔가 하면, 만약에 예수님이 여러분 십자가 지는 게 두려워가지고 정말 겟세마네 동산에서 벌벌 떨면서 어떻게 하든지 이것을 면하게 해주십시오, 그것이 여러분 아버지와 단절되는 것이 안타까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무서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 같았으면 그거 안 가죠. 당연히 그거 안 가죠. 여러분, 딴 데 가죠. 그런데 가룟 유다도 그 뒤에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그것을 잘 알았어요. 왜냐하면 기도하러 항상 거기 갔거든. 자, 2절 마저 읽겠습니다.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것을 알더라. 자,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에서 목회하면 할수록 더 느끼는 게 뭔가 하면, 뭔가 옆에서 조미료를 자꾸 치고 안 해도 말씀을 계속 몇 번, 수십 번 읽으면서
헬라도 보고 영어 성경도 보고 해가지고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만 잘 풀어가지고 이게 이런 뜻입니다라고 이야기만 해줘도 성도들 은혜 받더라고. 말씀 자체에 은혜가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좀 더 봅시다. 3절. 자, 유다가 자 동그라미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 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첫 번째 대제가 지금 차이점을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여러분 금과 몽치라고 하는 무기만 들고 갔는데 여러분 요한복음에는 다른 것이 등과 횃불을 가지고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석을 읽어보니까 요한복음 1장에 여러분 예수님이 참 빛이잖아요. 빛으로 오셨잖아요. 빛. 그분은 낮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가룟 유다는 밤에 나갔고 밤에 예수님 잡으러 왔어요. 그리고 자기가 뭔가 일을 하려고 등과 횃불을 가져왔지만 그것은 빛이지만 가짜 빛이고 우리 예수님이 진짜 빛이에요. 자,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 머리를 좀 식히면서 여러분 중요한 문제 하나 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 영화 보는 것은 굉장히 여러분 성경 이해하는데 초보적으로는 도움이 되나 그러나 그것을 다 구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영화 중에 뻥도 많습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야, 질문 나갑니다. 자, 그러면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한테 가가지고 또 바리새인들한테 가가지고 군대를 데려왔는데 예수님 잡으러 몇 명 왔을까요? 이게 문제입니다. 예수님 잡으러 몇 명 왔을까? 10명? 찬열아 몇 명? 써봐 몇 명? 80명. 이야, 그래도 벌써 통이 다르네. 80명. 자, 죄송합니다 서규 씨 안에 그냥 우리 아이들 너무 기색해가지고 업 몇 명? 한번 불러보세요. 어? 몇 명이요? 100명 업 200 업 300명 업. 자, 여러분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여기 있는 군대라고 하는 이 단어도 있어요. 제가 이제 찾아왔는데 이 군대라고 하는 이 단어 말이죠. 이 단어가 말이죠. 어디에 써 있는가 하면 군단의 10분의 1이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 주석을 찾아보니까 군단의 10분의 1이 600명이에요. 600명. 그리고 외인 부대에 해당될 때는 최소 500명에서 1000명 정도 되는 겁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아주 못된 놈이라고 생각했어요. 뭔가 하면 여러분 혹시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 겨울 때 혹시 토끼몰이 또 노루몰이 그런 거 해봤습니까? 토끼몰이, 노루몰이 하면 쭉 사람들 서가지고 와 하면서 이렇게 우 해가지고 막 이렇게 몰아가가지고 여러분 잡죠. 막 밑에서 올라가는지 아래서 내려오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렇다 치고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밤입니다. 등불과 횃불을 들었습니다. 예수님 잡으러 왔다. 그러면 자기 생각에는요 그냥 가룟 유다 빼고 11명이 그냥 예수님까지 12명이 팍 동서남북으로 튀면 말이죠. 그 사람들을 싹 다 잡아들여야 되니까 그 사람들을 여러분 다 동서남북으로 튈 사람들을 다 잡으려고 그러니까 여러분 최소한 600명 많게는 1000명이 완전 감남산을 여러분 뺑뺑 포위시켜가지고 그리고 그 핵심되는 사람만 예수님 잡으러 온 거예요. 이런 이야기도 처음 들었죠. 그러니까 여러분 금주 성지 집회가 좋은 거예요. 근데 여기에 딱 걸려가지고 진짜인가 그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기는 그냥 믿으세요. 예, 나중돼 가지고 좀 찾아보시고 제가 여러 군데 다 찾아보고 하는 이야기니까 그냥 자꾸 의심 물음표를 가지지 말고 여러분 여기 군대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 자체가 군단의 10분의 1 최소한 600명 이상 된대요. 많게는 1000명까지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도망갈 줄 알고 1000명이나 데려와가지고 뺑뺑 둘러쌌는데 우리 예수님 4절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자, 여러분 여기에 어디에 동그라미 치는가 하면 당할 거기에 동그라미 당할 일 당할 거기에 동그라미 쳐보시고요. 그리고 그 뒤에 나아가 아시고 나아갔어요. 당할 일을 아시고 나아갔어요. 근데 여러분 이 헬라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말이죠 참 이렇게 재미있는 단어가 굉장히 디테일하거든요. 여러분 그냥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기 당할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 엘코마이 그냥 한번 들어보십시오. 엘코마이. 그런데 나아가다 라고 하는 이 단어가요 엑셀코마이
엘코마이, 엑셀코마이. 당할 일을 아시고 나가다. 당할 일을 엘코마이. 아시고 나아가다. 나아가다 엑셀코마이. 거기에 여러분 앞에 다 접두어로 에코, 엑스라고 하는 이 에크라고 하는 단어가 써 있는데, 여러분 이 에크가 무슨 뜻인가 하면요, 앞으로 이런 뜻이거든요. 앞으로.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뭐로 부름받았는가 하면 교회로 부름받았거든. 교회로 부름받았잖아요. 교회를 여러분 헬라어로 뭐라고 불러요? 에클레시아 그렇게 부르거든. 예, 그러니까 여기 여러분 당할 일 엘코마이, 나아가 엑셀코마이, 교회 에클레시아 다 에크 앞으로라고 하는 다 그 접두를 쓰고 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향해서 앞으로 당할 일을 알고도 나아갔습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의 당당함 때문에 여러분 우리 교회가 탄생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도 여러분 히브리서 여러분 10장 하반부에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어요. 뒤로 물러가면 침륜에 빠지는 거고, 뒤로 물러가면 멸망하는 길이에요. 뒤로 물러가지 말고 우리는 믿음으로, 아무리 여러분 초대교회에 그 순환과 박해가 우리에게도 온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뒤로 물러갈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나가야 된단 말이죠. 이게 바로 교회가 믿음으로 취해야 될 행동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 믿음은 여러분 결국 말씀을 기초한 그런 믿음인데, 오늘 우리 전사님께서 설교했던 것처럼 노아가 여러분 말씀을 받았을 때 그때 당시는 비도 안 왔는데, 그죠? 산 위에 말씀을 의지해서 여러분 120년 동안 방주를 짓는 그 우직한 순종, 그게 바로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교회가 해야 되는 행동이란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거꾸로 돌아가고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어지럽다 할지라도 우리는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앞으로 전진하고 또 전진해야 되는, 여러분 앞으로 전진하는 공동체가 에클레시아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기서 또 하나 살펴보고 싶은 단어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계속 보시죠. 5절 말씀. 대답하시되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자, 나사렛 예수. 자, 쭉 넘어가서요. 몇 절을 보시는가 하면 7절 말씀 보시면,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 물으신데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다. 나사렛 예수가 두 번 등장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2장을 제가 강의를 할 때 그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간증을 또 합니다. 사도행전 9장에서 하고 22장에서 또 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강렬한 빛 앞에서 묻죠. 주님 누구십니까? 라고 이야기했더니 주님께서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 한번 확인하실까요? 사도행전 22장 7절 말씀인 것 같아요. 주님께서 맡기를 소원합니다. 사도행전 22장 7절 8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2장 7절 8절.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냐 하시거늘. 8절 말씀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다. 그래서 여러분 나사렛 예수가 성경에 별로 많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 나사렛 예수가 무슨 뜻인가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갈라디아에서도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만은 여러분 신명기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다 저주받았어요. 그런데 그 저주받아 죽은 유대인 청년을 가지고 사람들이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 바울의 머릿속에는 도무지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예수님 시대 때도 바울 시대 때도 역시 그 이스라엘은, 자기 조국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 통치 아래 있어요. 바울을 비롯해가지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 그리스도 그분이 오기를 기다리는데 그 메시아가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가 그리는 메시아가 누군가 하면요 흰말 타고 전쟁을 잘하는 건장한 40대 청년의
훌륭한 임금, 세상적인 그리스도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거를 하루 종일 여러분 초구약시대 때부터 학수고대하면서 기다리고 있는데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여러분, 나사렛 갈릴리 그 지방은요 멸시천대 가난 상징이 나사렛입니다. 갈릴리 지방입니다. 그런 데서 온 약하디 약한, 그것도 나무에 죽은 예수, 저주받아 죽은 그 예수라고 하는 청년이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이 용납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말 하는 사람들 저 멀리까지 가가지고 다 밖에서 다 이런 사람들은 다 소탕해야 마땅하다 생각하면서 여러분 바울이 그렇게 사기등등 해가지고 죽이려고 그랬어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바울 이야기 자꾸 하지 말고 이것을 여러분 2025년 쭉 늘려서 우리 교회 안으로 가져 들어오면, 여러분 한국 교회 안으로 들어오면요, 한국 교회는 지금 예수를 찾는데 어떤 예수를 찾는가 하면 그 당시 사도 바울이 찾았던 그 예수를 찾아요. 어떤 예수요? 멋진 예수, 성공한 예수, 돈 많이 주는 예수, 여러분 내 마음에 소원 들어주는 예수, 그 예수를 찾는다고. 지금 여러분 예수님판 이 가룟 유다도 결국 여러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은 30이면 여러분 우리나라 돈으로 몇십만 원밖에 안 됩니다. 정말 그거 받으려고 가룟 유다가 그 돈이 탐나가지고 예수를 팔아넘겼겠습니까? 가룟 유다도 3년 동안 계속 따라다니는데 자기가 원하는 메시아상이 있는데 예수님이 자꾸 엉뚱한 짓을 하는 거예요. 가난한 자, 소외된 자, 엉들린 자 병 고쳐주고 찾아가서 위로하고, 지금 그 일을 하고 있을 때가 아닌데 지금 정치적인 메시아로 지금 등극해가지고 우리 마음속에 소원 풀어줘야 되는데 자꾸 엉뚱한 짓을 하고 있으니까 유다가 뭐라고요? 내가 이리라도 예수를 팔아넘기면 예수가 신적인 능력을 발휘해가지고 드디어 메시아로 등극할 거다, 내가 이렇게 하는 게 예수님의 본색을 드러내게 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된다 생각하니까 그런 짓을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묻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과연 어떤 예수를 찾고 있습니까? 많은 목사님들이 저를 비롯해가지고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도 여러분 돈 많은 사람들, 여러분 제가 전사 때 말이죠, 제가 전사 때 어느 전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저는 신학은 총신에서 해도 목회는 조영기 목사님처럼 하고 싶습니다. 그 이야기를 노골적으로 해요. 그러면서 기도 제목 나눠보라 그랬더니요, 정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들으면 너무 생소할 텐데 그 전사님이 기도 제목 내보라 그러니까 나도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영기 목사님처럼 하나님 500장로와 2000 권사를 주시옵소서, 500장로와 2000 권사를 달래. 여러분 그게 지금까지 한국교회가 굉장히 야망이 크고 비전과 꿈이 큰 것처럼 둔갑해가지고 뭔가 믿음이 대단한 것처럼 둔갑됐단 말이에요. 물론 하나님께서 커지게 하시면 그렇게 될 수도 있겠죠. 그러면 또 이렇게 머리 좋은 사람은 이야기할 줄 모릅니다. 목사님은 10만 영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이야기하는 10만은요 어떻게 하든지 우리 교회 다 끌어모아가지고 울산에서 제일 큰 교회 만들겠다,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 10만 영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크고 아름다운 예배당을 주셨으니까 우리가 10만 영혼은 다 구원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최소한 울산의 10분의 1은 책임지고자 하는 그런 빚진 마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라는 그런 의미에서 10만 영혼이에요. 아이고 목사님 제일 처음에는 10만 명 모은다 하지만 말 바꾸네,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여러분 지금 3,500석, 원래 4,000석이었는데 저 뒤에 여러분 500석 저 영화부실을 만들어 놓고 3,500석인데 언제 여러분 저기 10만 영혼 다 모으겠어요? 우리가 여러분 충분히 여러분 많은 영혼들이 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울산 전역에 여러분 또 부산, 울산, 경남에 또 영남 지역에 또 전국적으로 또 귀한 사역자들이 있으면 분리개척 시켜줘가지고 10만 영혼 만들면 될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중요한 것은 여러분 어떤 사람은 비전과 꿈이라는 것을 자기 야망하고 엮어가지고 그것을 이루려고 하는, 그게 여러분 나사렛 예수를 버려버리는 거예요.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 긴 말하지 않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예수가 나사렛 예수 맞습니까? 그 질문을 던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부어 주시면 부흥도 갈망해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만 영혼을 부르짖기 전에 한 영혼을 생각하면서 한 영혼에게 어떻게 하든지 내가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를 섬기겠다고 하는 그 마음이 먼저 있어야 그 사람이 바로 나사렛 예수를 믿는 사람인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 6절 같은 경우에도요, 다른 복음서에서 나오지 않는 독특한 표현입니다. 자, 6절을 좀 주목해 주십시오. 6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에고 에이미. 자, 여러분, 내가 그니라, 이게 뭔가 하면 신적인 자기 고백입니다. I am who I am. 내가 그다, 내가 하나님이다, 이런 뜻이에요.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 다음 밑줄 그으십시오.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려졌다. 여러분, 이 표현도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안 나옵니다. 자, 무슨 말인가 하면요, 자, 여러분, 혹시 그냥 이해하기 좋게 자, 저를 보십시오. 장풍 아닙니까? 장풍 알아요? 장풍.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잡으러 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당당하게 밝힙니다. 그냥 베드로 뒤에 숨어가지고 네 앞으로 나가라, 그러지 않고 당당하게 에고 에이미 하면서 자기의 신적 표현을 딱 선포하니까 말이죠, 그 사람들이 그 로마의 건장한 군병들이 말이죠, 나가 떨어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신적 능력을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가룟유다 같은 경우는 이제 드디어 나오는구나 생각하면서 기대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자, 그런데 말입니다, 내가 그니라라고 하는 이 말을 할 때 그 사람들이 그냥 땅에 우르륵 막 떨어졌어요. 나가 떨어져가지고 막 꼬꾸라졌습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제일 처음에 여러분, 너희들 누구를 찾느냐 했을 때 나사렛 예수다 할 때는 이 사람들이 굉장히 표독스럽게 이야기했겠죠. 그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신적 자기 선언에 나가 떨어졌죠? 그랬더니 여러분, 이제 현장 가서 현장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7절 예수님이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 물으신데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다, 이거예요. 여보세요? 무슨 말인지 알아듣죠? 첫 번째는 여러분, 기세가 등등해가지고 내가 그래도 로마 장병이다 라고 하는 나사렛 예수다, 너냐? 내가 근이다 했더니 그 앞에서 이제 소위 말해서 장풍이 쓰러진 거예요. 그때 예수님 또 묻습니다. 너희들 날 주를 찾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현장 속으로 들어가야 이게 뭔가 액티비티 해진다니까. 그렇지만 그걸 먹고 나사렛 예수다, 그런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자, 여러분, 이제 예를 들어서 예수님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만약에 정말 신적 능력을 발휘한다 그러면 12군단의 영이나 더 동원해가지고 이 사람들 싹 못 쓸어버릴 것 같으냐? 자, 여러분, 600명이 10분의 1 군단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군단 자꾸 생각하지 말고. 그러니까 600명 곱하기 10은 얼마예요? 600명 곱하기 10, 6천이 6천, 그죠? 6천이 6천, 6천이 한 군단이거든. 로마 군대에 6천이 한 군단이에요. 12군단이니까 6천 곱하기 12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여러분, 이 천사 하나가 여러분 그냥 12영, 12천사가 여러분 12군단 역할을 감당을 하는 거예요. 그 천사를 다 동원해가지고 다 죽여버릴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이 에고 에이미 하면서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딱 보여주고 난 다음에 여러분,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시느냐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8절 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그랬어요. 영화 많이 본 사람들은요, 눈물이 핑 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자, 내가 이겼으니 나만 잡아가고 다른 사람 놔줘라. 이런 영화를 하나 좀 만들어야 되는데, 나는 잡아가고 스스로 결박되는 거예요. 나는 잡아가고 저 사람들 놔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왜 그랬냐 그랬더니요, 요한복음은 친절하게 설명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9절, 이는 그 이유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은 이 잡히시는 와중에도 끝까지 아버지의 말씀을 이루는데 관심이 있어요. 자, 여러분, 요한복음 6장 39절 말씀 보고 갑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 말씀. 자, 다 같이 읽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9절 생각하시면서 같이 읽으세요. 시작.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분명히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가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요한복음 6장 39절 말씀에 이야기하셨죠. 그런데 그 와중에서도 뭐라고요? 이 말씀을 이루시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하면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얼마든지 기적,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한 기적,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예수님이 일으킨 기적을 기적이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살아계심, 내가 하나님이다를 나타내는 사인, 표적이라고 부른다고 그랬어요. 표적, 사인 말이죠. 세미니언, 표적의 표적.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의 기적은요, 철저하게 영혼들을 위한 기적이에요. 다른 사람을 위한 기적이지, 내가 이만큼 능력 있고 내가 이만큼 많은 은사 받았는데, 내가 이만큼 능력 있는데 이것을 나타내는 것은 한 번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한 번도 자기를 증명하기 위해서 기적 일으킨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이겨먹으려고 하는 그 자체가 벌써 사단의 시험이에요. 여러분, TV 프로에 개는 훌륭하다, 또 금쪽 같은 내 새끼, 그런 프로 보셨죠? 대답 안 하면 이야기 안 하고. 여러분, 묻습니다. 그 금쪽 같은 내 새끼, 여러분, 그 개 있지 않습니까? 그 개들이 아주 못된 짓 하는 그 개들, 주인 물고 이런 짓 하는 개가 사랑 못 받아가지고 여러분 그렇습니까? 애정 결핍입니까? 애정 과잉이에요. 애고가 안 죽어가지고 그런 행동을 하는 겁니다. 말씀으로 십자가로 다뤄줘야 돼요. 그런 놈들한테는 여러분, 사랑이 더 필요한 것이 아니라 말씀에 연단이 필요한 겁니다. 제가 그 부분은 제가 뒤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끝까지 자기에게 주어진 영혼을 한 영혼도 놓치지 않습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사랑 여러분, 우리도 항상 옳게도 보고 거꾸로도 보고,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마지막까지 주님 배신하면 안 됩니다. 이게 우리한테 던지는 메시지예요. 자, 그러면서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11절 보세요. 11절. 예수께서 베드로를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그 잔을 마셨어요. 그 잔이 뭐죠? 고난의 잔, 여러분, 십자가의 잔, 연단의 잔, 그 잔을 마셨죠.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실까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은혜를 받고 사랑을 받고 축복을 받았으면서 그 사랑의 잔, 은혜의 잔, 축복의 잔은요, 마시고 또 마셔도 또 더 달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때로는 고난의 잔, 연단의 잔, 십자가의 잔을 주실 때는 그거 마시기 싫어가지고 나는 안 먹을래요 발버둥을 칩니다. 그런데 정말 내가 사랑의 잔, 은혜의 잔, 축복의 잔을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한도 없이 끝도 없이 마셨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아멘. 그렇다면 주님이 주신, 겸하여 주시는 그 고난의 쓴잔도 같이 마셔야 되는 거예요. 왜 고난의 쓴잔을 마셔야 되는 줄 아십니까? 두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하나는 그 고난의 잔, 연단의 잔을 마셔야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죄가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 고난의 잔을, 그 연단의 잔을 마셔야 내 안에 아직까지 남아있는 여러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일생의 사랑이 그 고난의 잔을 통해서 여러분 그 죄가 없어지고 사라진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고난의 잔을 허락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그 고난의 잔, 고난의 그 선잔을 마셔야 여러분 내 육신이 죽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야고보서 4장을 할 텐데 거기에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라고 했으면 정욕이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너희가 얻지 못하면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정욕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욕이라는 단어를 자꾸 여러분
음란한 거하고 자꾸 연결시키는데, 정욕이 뭐냐? 결국 제가 방금 이야기하는 육신과 같은 의미인데, 정욕은 하나님의 것이 아닌 그 외의 모든 것이 다 정욕입니다. 그 육신이 육신. 그리고 내 육신이 죽어야 내 안에서 예수가 살 수 있거든. 근데 그 육신을 죽일 수 있는 것은요, 사랑의 잔, 은혜의 잔, 축복의 잔만 계속 마셔가지고는 그 육신이 안 죽습니다. 겸하여 고난의 선잔을 같이 마셔야 그 육신이 죽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 고난을 통해서 내가 십자가에 다시 못 박히는 그런 은혜를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메시아가 되기 위해서, 진정한 그리스도가 되기 위해서 고난의 선잔을 마다하지 않고 그 잔을 마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우리 주님도 그 고난의 선잔을 마셨다면 우리도 거기에 동참해서 같이 마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피하지 말고 고난의 선잔을 같이 마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죄가 죽고 육신이 죽는 겁니다. 그래야 여러분, 이 땅에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제 1차로 정리합니다. 뭘 정리합니까? 오늘 여러분 감 잡으셨습니까? 첫 번째 대제가 뭐라고요? 요한복음과 다른 복음서와 차이가 뭔가? 라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셨죠? 요한복음은 기꺼이 나아가서 자진해서 십자가 고난을 받으신 예수님, 그게 요한복음에 선명하게 드러나 있다. 두 번째, 그 과정에서 이야기한 건 뭔가? 두 가지는요, 한 사람도 잃지 않기 위해서라고 하는 뜻.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님은 절대로 자기 자신을 입증시키기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기적을 일으킨 적은 한 번도 없다라는 것. 마지막 세 번째는 뭡니까? 우리가 사랑과 은혜와 축복의 잔도 마셔야 되지만 우리의 죄와 육신을 이기기 위해서는 고난의 잔도 같이 마셔야 된다. 그게 여러분 오늘 이 요한복음 순환을 통해서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그 뒷부분 12절부터 쭉 여러분 정리하면서, 예수님은 기도를 많이 하셨습니다. 베드로는 기도하는 시간에 졸았습니다. 그러면 기도 많이 하신 예수님은 어떤 특징이 있는가? 여러분 3분 안에 짧게 이야기합니다. 그냥 속기로 빨리 받아 적으십시오. 다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신 예수님 특징이 뭔가? 5가지. 첫 번째, 기도하면요 쉬워집니다. 기도하면 쉬워져요. 자, 그냥 바로 따라합시다. 기도하면 쉬워진다. 시작. 자, 두 번째는요, 기도하면 짧아진다. 시작. 기도하면 짧아져. 세 번째요, 기도하면 담대해진다. 시작. 기도하면 담대해져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의 모습에서 여러분 움츠러들고 두려워하고 겁내는 거 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담대해져요. 기도하면 짧아지고, 기도하면 쉬워지고, 기도하면 담대해집니다. 네 번째, 여러분 기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십니까? 기도하면요 대적이 두려워합니다. 저희 집에는 나사렛 예수다 그랬더니 에과이미 그랬더니 한 방에 나가 떨어지잖아요. 너희들이 누구를 찾느냐 했더니 나사렛 예수 하면서 여러분 두려워하잖아요. 여러분 제가 지금 지어낸 거에 지금 성경에 다 있어요. 맞죠? 여러분 이것을 실생활에서 응용하셔야 됩니다. 기도하면 쉬워지고, 기도하면 짧아지고, 기도하면 담대해지고, 기도하면 상대방이 겁먹고 오히려. 할렐루야. 5번째, 여러분 기도하면요 내가 다른 사람들을 보호해 줍니다. 9절 나와 있잖아요. 너희들 나 잡으러 왔지? 다른 제자들 놔줘. 나 잡아가. 양떼를 보호하잖아요. 기도하면요 여러분 기도 안 하면 이런 짓 못합니다. 기도하면 이런 역사가 나타납니다. 기도하면 양떼를 보호한다. 자, 다시 한 번 더 복습합시다. 기도하면 쉬워지고, 기도하면 짧아지고, 기도하면 담대해지고, 기도하면 다른 사람이 오히려 더 겁먹고, 기도하면 양떼를 보호할 수 있다. 자, 반대로 vs 베드로. 기도 실패했습니다. 기도 실패하니까 여러분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세상의 힘을 의지합니다. 세상의 힘을 의지해요. 자, 성경 한번 봅시다. 10절 18장 10절 시작.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다 그랬어요. 여러분 제가 이야기한 게 아니고요,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이제 그 안에 들어가가지고 그림을 그려봤는가 봐. 자, 여러분 재밌습니다. 자세를 보세요. 이제 다 마칠 때가 다 돼갑니다. 예, 그림을 그렸는데
여러분 성경은요 기본적으로 왼손잡이는요 그 당시에 왼손잡이는 그냥 오른손에 장애가 있다 이런 뜻이기 때문에 왼손잡이는 왼손잡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왼손잡이라는 얘기 못 들어보셨죠? 아니 빨리 좀 대답하세요. 베드로가 왼손잡이 아니잖아요. 왼손잡이 아니면 무슨 잡이에요? 오른손잡이죠. 자, 오른손잡이인데 지금 대제사장의 종이 있습니다. 그런데 칼로 내려쳤는데 오른쪽 귀 날라갔어요. 에이, 또 못 알아듣네. 아이, 난관살 빨리 올라봐. 빨리. 빨리. 자, 한번 보세요. 이렇게 있단 말이죠. 자, 그러면 오른쪽 잡이가 이러면 칼 들고 내리치면 왼쪽 귀 잘라야 되죠. 그죠? 근데 오른쪽 귀 잘랐어요. 그랬더니 이게 뭔가 하면요. 이게 담대하면 사람이, 그죠? 이놈 새끼 하면서 딱 이렇게 하면은 오른쪽 귀를 땡깡 자를 수 있는데 막 벌벌 떨면서 어설프게 해가지고 그 대제사장의 종이 하면서 피했더니 이래가지고 이렇게 자른 거예요. 그 케이스 하나. 두 번째, 베드로가 칼 들고 설치니까 말이죠. 대제사장의 종이 그러면 내가 살려라 하면서 뒤로 도망가는데 이러면 자석 하면서 이 하니까 오른쪽 귀를 자른 거예요. 자, 이제 됐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세요. 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근데 그거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죠? 하필이면 왜 오른쪽 귀 잘랐다고 우리가 성경에 그렇게 이야기해 놨겠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뭔가 하면요. 기도 안 하니까 하는 일들마다 어설프다. 하는 일들마다 어설퍼. 이것을 여러분 절대로 농담으로 받지 마십시오. 다 경험해봤죠? 기도 안 하면요 연신 하는 것마다 어설프고 실수투성입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베드로야 칼을 쓰면 칼로 망한다. 네 칼집에 꽂아라. 네 칼은 거기 있을 자리가 아니고 칼집에 있을 자리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어떤 주석가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들어보시죠. 굉장히 여러분 인사이트가 있는 말입니다. 여러분 칼로 흥한 자는 칼로 망하죠. 이걸 거꾸로 바꾸면요 여러분 칼을 아무리 휘두른다 해도 주의 뜻을 못 막습니다. 다시요. 칼을 쓰는 자는 반드시 칼로 망하고요 손에 돈이라고 하는 칼, 명예라고 하는 칼, 권력이라는 칼 아무리 휘둘러도요 그 돈이, 명예가, 권력이 하나님의 뜻을 못 막습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기도가 약한 것 같아도요 하나님의 뜻은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여러분 힘을 가지려고, 돈을 가지려고, 권력을 가지려고 발버둥치지 마십시오. 그거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안 이루어집니다. 확실하게 믿으셔야 됩니다. 베드로한테 분명히 말했잖아요. 칼로 망하는 자는 칼로 망한다고. 우리 예수님이 진리의 말씀인데 뭐. 두 번째, 기도 안 하면요 마음의 담대함이 사라집니다. 베드로도요 바다에서 뼈가 굵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기도 안 하니까 마음이 추워져 가지고 여러분 그 뒤에 읽지 않겠습니다. 불 쬐고 있어도 마음은 추워요. 그냥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 안 하면요 불 쬐고 있어도 등 따시고 배불러도 춥습니다. 등 따시고 배불러도 추워요. 이거를 전부 다 성경 읽으면서 묵상하면 다 뼈가 되고 살이 될 텐데. 마지막 세 번째는요 결정적인 순간에 대처를 못합니다. 우리 주님이 네가 닭 두 번 울기 전에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러는데 나는 죽어도 그런 짓 안 한다 그러는데 여러분 그 유명한 설교 제목 압니까? 닭도 울고 베드로도 울고. 닭도 울고 베드로도 울었어요. 큰 소리 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해서 여러분 영역을 받고 생각 정리가 돼야 대처가 되는 겁니다. 기도 없으니까 대처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 따라 고난이 문제가 아니고 기도 안 하는 게 진짜 문제입니다.